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바겐 세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일 상품은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그리고 자만심, 이런 여러 물건들을 가지고 세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품 진열 때 저 끄트머리에 이것은 세일하지 않음, 낡은 꼬리표에 이것은 세일하지 않음, 이 꼬리를 벌을 붙여놓고 이것은 세일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단이 말을 합니다. 손님이 사단에게 물었어요. 왜 이 물건은 세일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물건들은 여기 많이 재고가 있지만 이 물건만은 하도 많이 사가 버려가지고 재고가 없습니다. 이 물건은 내게 가장 가치 있고, 사단이요, 가치 있고 유용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 없이는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물건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야 나는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다시 사단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이렇게 당신에게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겁니까? 물었더니 사단은 이 물건은 뭐라고요? 낙심이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낙심. 네, 낙심. 낙심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마귀는 일을 시작한답니다. 낙심이 들어오면 모든 꿈과 비전이 사라지고 맙니다. 낙심이 들어오면 의욕이 상실되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도 항상 기뻐하고 형통하고 충만한 게 아니었어요. 예. 때로는 심한 영적 침체기에 빠져서 사경을 헤맬 때도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단 말이죠. 능력의 선지자라고 일컬는 엘리야를 보실까요?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 왕의 왕비지요. 외국에서 온 사람. 아세라, 바알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 획책을 했던 우상 숭배자 이세벨.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인 것 때문에 이 소리가 이세벨 왕비에게 들어가자 자기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풀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멀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노뎀나무 그늘에 누워서 낙심을 하게 되니까요. 모든 걸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죽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예스. 이 낙심이란 놈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갖다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복이 되시기를 바라요. 낙심의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을 알고 때때로 낙심을 하고 이 시간에도 혹시 낙심해서 실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양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32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32장 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설명이 필요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약 300만으로 봅니다. 장정만 60만 70만 하는데 300만 명.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전에 동성애 반대 집회를 시청 앞 광화문, 서울역, 여의도에서 할 때 약 100만 정도 모였다 그러죠. 그 3배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가나안 목전까지 갔습니다. 요르단 땅입니다. 이제 저 건너편에 요단강이 흘러가고요. 요단강 저 건너편에 여리고가 보입니다. 12시 방향. 자, 그런데 아직 지금 가나안 접경이 와 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 땅인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지도자 모세에게 나와서 이 땅이 목축업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직전입니다. 원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여기가 좋사오니 목축업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우리 지파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지파별로 갈라서 우리가 여기서 살겠나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였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보세요. 아직도 할 일은 태산 같은데 두 지파가 말이에요. 어? 두 지파가 여기서 머물겠대. 그 10지파만 가라는 거예요. 맥이 빠져요, 안 빠져요? 한번 물어봅시다. 맥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가나안 정복이 간단한 전쟁은 아니잖아요. 비어있는 공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였어. 전체를 다 낙심하게 했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야단을 치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예, 여기가 우리 가족들 머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집을 지어서 기거하게 하고 우리 남자 장정들은 전부 다 10지파와 더불어서 가나안 정복 때까지 다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고 우리는 다시 이곳으로 오겠나이다.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장정만 가고 나머지 10지파는 전체가 다 가나안 정복에 나서서 10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는 요단강 이편, 10지파는 가나안 저편, 가나안 땅.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낙심시키지 말래요. 낙심시키지 말래요. 응? 왜? 하나님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낙심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되고요. 결국 그 약속이 약속했다 할지라도 내게 복이 되지 않아서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낙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낙심하게 된 이유를 좀 살펴봅시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대단히 많겠지만은, 그러나 낙심하는 이유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선을 행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없을 때 낙심을 하게 되죠. 응? 낙심은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아요. 선을 행했는데,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결과가 없어. 여전히 똑같아. 그럴 때 사람이 낙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선을, 좋은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금방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심으면 언젠가는 거두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선을 행하다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충성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말씀이 나름대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를 보면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어렵게 사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부자로 잘 사는데, 나는 믿는데 주의를 지키고 10의 1조를 드리고 충성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하는데 왜 나는 뭐 안 믿는 저 불신자들보다도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낙심할 만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스. 시편 73편 2절을 보실까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의 73편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 나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냥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자인데 열심히 충성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 고난이 많아. 응? 간단해. 근데 불신자들은 너무 잘 돼.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런데도 잘 돼.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어. 아니 좀 삶은 형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몇 달 동안 적어도 뼈저린 고통을 당하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죽을 때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고. 그런데 나는 다 늘 징계를 당하고 고난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나는 뭐야? 믿을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실족할 뻔했, 미끄러질 뻔했다잖아요. 누가요? 따라합시다. 아삽.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인데 아삽. 악인의 형통을 보고 이렇게 미끄러지고 실족할 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나의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 이런 경우에 낙심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낙심시키는 사람과 함께할 때 낙심되기가 쉽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을 볼까요?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어. 군인을 차출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군인들을 모았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전투에서도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만 최종적으로 뽑았잖아요. 그죠? 새로 장가든 사람, 마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 돌려보내라. 다. 여기도 마찬가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래. 다 돌려보내래. 왜 그럴까요? 한 명이라도 나가서 싸움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돌려보내라고 그럴까요? 에? 돌아갑시다. 낙심은 전염이 된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응? 전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영향을 받기 마련이에요. 두려워 떨어. 전쟁터에 들어가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이 사람의 영향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되고 낙심을 하게 돼요. 이 전쟁은 안 돼요. 모인 사람이 다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온라인의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3장 32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14장 1절 3절을 볼 터인데 12명의 정탐 군들을 모세가 보냅니다. 왜? 요단강 도강은 어떤 형편인가? 여리고성의 그 높이와 그 군사들은 어떤가? 가나안 땅은 또 어떤 원주민들이 분포되어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시키는 거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악평하여 10명이죠. 12명 중에 10명이 악평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이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땅이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키가 크다는 말이에요? 작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자이언트들이에요. 키가 커 고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뭐 같다?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다. 안 된다. 못 간다. 불가능하다. 자, 4장 1절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와 두려워 떨고 약하고 낙심한 사람들의 보고를 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전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일부예요? 온 회중이에요? 온 회중이에요. 온 회중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으로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다른 데는 대장을 누가 하나 세워서 우리 전부 다 다시 빽해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나와. 와, 이 선봉장에 선 사람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을 12지파 중에 전쟁에 나갈 때나 진군에 갈 때나 항상 선두에 둔 선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지파라 그랬잖아요. 내가 설교했어요 전에. 유다지파. 항상 선두지파가 유다지파. 앞서는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야 그 공동체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두려워 떠오는 자는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은 전념이 돼요. 나도 모르게 전념이 되고 말아. 포기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나도 모르게 신앙에 불이 붙고, 아멘. 좋은 아내를 둔 남편은 불이 붙어요. 할렐루야. 좋은 믿음이 좋은 아내를 둔 남편은 불이 붙습니다. 자녀들이 불이 붙습니다. 낙심을 그런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떨 때 낙심하는가? 죄가 발목을 잡으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죄. 자, 거듭되는 죄. 그러면요, 용기가 꺾이고요. 낙심을 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부지중에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인 죄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낙심을 해요. 포기해버리죠. 될 대로 돼. 어떻게 되겠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자고요.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자, 여호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 한번 잘못했다고 몽둥이로 때리는 분이 아니래요.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와서 솔직하게 자백하면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답니다. 주님을 찾아오면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대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배가 고파 아버지를 찾아올 때 아버지가 내치지 아니하고 맨발로 나와서 탕자를 안고 얼싸르면서 잔치를 벌려주잖아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하면 깨끗하게 하시고 독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네 번째로 피로가 겹치면 낙심하게 된답니다. 피로. 그냥 때로 우리는요 좀 쉬기도 해야 되고, 번아웃에 빠져 있을 때는 좀 힘을 갖고요, 단백질을, 고기를 좀 많이, 붉은 고기를 많이 섭취를 해. 단백질, 고기, 살코기 보충을 해야 된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저희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나세라 선자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기도로 하늘문을 닫기도 했던 엘리야도 가로로 지쳐서 멀리 도망을 가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어. 응? 이세벨 왕비의 공갈을 듣게 될 때에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 공갈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 피곤하다 보니까 믿음이 동원이 안 되고 그는 쓰러지고 말았던 거예요. 낙심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피곤함이에요. 피곤해.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우리의 정신과 유닛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필요하면 힘을 갖기를 바라고요. 맛있는 거 갈 때 못 가지고 가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못 가지고 갑니다. 못 가지고 간다 그래도 반응도 없어. 갖고 갈 거야. 나는 관석에 5만 원짜리 다발 10다발은 갖고 가야지. 갖고 가도 못 써요. 천국에서 그 돈 안 받아요. 일본에서 우리 한국 돈 주면 안 받더라고. 중국에 가서 우리 한국 돈 주면 받아요. 미국에 가서 우리 한국 돈 주면 안 받습니다. 천국에는 돈이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낙심을 이기는 방법.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 외에도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가 대단히 많습니다만, 몇 가지를 말씀드려. 그러면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냐? 있음. 첫 번째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 둬요. 사람에게 두지 말고 나에게 두지 말고 돈에 두지 말아요.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에 낙심되고 말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낙심해 있던 그가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됐는가를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시작. 자, 이렇게 실족할 뻔했어요. 미끄러질 뻔했어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자기는 고난이 있고 막 때때로 하나님의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어디 가서 문제가 깨달아져.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여기에 하나님의 성소는 교회죠. 오늘날의 교회예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 그들의 종말이래요. 여러분, 잔칫날에 잡기 위해서 돼지를 키워. 맛있는 것도 주고 많이 주고 막 보동보동하게 돼지를 길러. 그래 봤댔자. 잔칫날이 가까우면 죽을 목숨이, 잔칫날 되면 붙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잡습니다.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미끄러운 길에 두셨구나. 저는 송어낚시를 가끔 가는데 못 갔어요. 몇 년을. 다 무장하고 장비가 다 나한테 있어요. 미끼를 뭘 쓰냐면 두 가지를 쓰는데, 한 가지는 구더기 써요. 구더기 파는 데가 있어요. 양식 구더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연어알을 씁니다. 가락시장에 가서 연어알 냉동된 걸 사서 그걸 약간 삶아서 몇 개를
저기가 송어가 있겠다 싶으면 그러니까 한 군데 앉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게르낚시라고 해서 계곡을 타면서 움직이면서 저쪽에 송어가 있겠다 그러면 연어 알몇 개를 먼저 딱 던져요. 병병병병 얘들이 속에서 다 받아먹어요. 이번에는 낚시를 거기다가 3알쯤 끼워가지고 딱 던져요. 조금 있으면 쥐가 쭉 들어갑니다. 후킹하죠? 쫙! 얘들이 힘말어 힘이 얼마 이만씩 하거든요. 힘이 얼마나 센지. 나는 그래서 송어 낚시를 좋아해. 대결을 하는 게 좋아. 재밌어. 보니까 막 번쩍번쩍하고 막 빛이 나고 맛있는 게 내려오거든. 얼른 먹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여기에 걸린 게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 낚시를 잘라야 돼. 하나님이요, 그게요 올무야. 올무. 세상에 잘 되는 게 올무야. 재밌어. 즐거워. 아니나 달라. 죽은 1분 후에 딱 사탄이 와서 붙잡아서 따라와 지옥에다가 던져버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삽이 악인의 종말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불신자가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무요 올무. 그게 올무. 돈이 다가 아니요. 두 번째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 아까 그 아삽 시편 73편의 아삽도 보이는 대로 판단했다가 넘어질 뻔했잖아요.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불쌍해요. 그 돈 좀 번다고 그것 때문에 의시되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의지하고 그거 보고요 우리는 불쌍히 여길 줄 있어야 돼요. 참 불쌍하다. 아유 불쌍해. 금수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돼지 죽제라고 하는 그거 많이 주고 꾸중물 막 좀 퍼주면 가장 하우되고 맛있다고 먹죠. 다를 게 뭐가 있냐? 현실만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 죽을 때까지 형통한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영원한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삽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이것을 비로소 깨달았어.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는데 그들을 미끄러운 길에 두셨고 파멸에 던지시는구나. 이걸 확 깨달아.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온다 이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 우리의 겉사람은 아기를 낳아놓으면 얼마나 이뻐요.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얼마나 이뻐요. 마지막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은 덕시도 하고 참 멋지게 입고 제거로 맵시를 내 신부로 웨딩드레스를 쫙 꽃다발을 딱 들고 세상에 천사 같아. 신부들을 보면 그죠? 이뻐.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눈치를 좀 보니까 여자들이 옛날에 자기가 결혼식 했던 때를 생각하고 우는 여자들도 있더라고. 우쩍우쩍 울어. 내가 이렇게 늙었는가. 근데요, 좋아할 거
그때부터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나는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한 부부들을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기도해주지만 인생을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 고생길이 훤하다는 걸 경험했으니까 훤해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 사람도 이렇게 젊었을 때는 멋있어요. 후패해 가잖아요. 주름살 생기고 늙어가고 검은 점 생기고. 내가 73인데요. 그렇게 안 돼 보이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성도들 얘기해봐. 그래. 근데 지난번에 우리 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로 보이더래. 나는 그렇게 안 봐, 나를. 아, 나 그래 기분이 안 좋았어요. 같은 말이라도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그러면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할아버지처럼 보였다. 그러면 그 뒤에 말이 있어야 돼. 목회를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으면 이렇게 돼. 그래야죠. 목사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았어. 아니, 늙었다는 표현을 하려면 뭐가 단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속으로 거시기 했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믿고. 그러나 내가 나를 봐도 늙었어. 나도요 20대 때가 있었다고요. 내가 여기 올 때 51였다고요. 50 딱 넘자마자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내가요. 50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50 하나나 50이나. 거기요. 내가 서은이 때만 할 때 여기 온 거요. 얼마나 젊어요, 서은이 집사님.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요. 곧 천국 그러니까요. 흰머리는 인생의 계급장이에요. 상급이야, 상급. 백발은 상급이라 그러잖아요. 에? 이렇게 얘기해 성경은.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말아요. 따라합시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보이는 것을 믿지 말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대요. 보이지 않는 영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영원해.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얘가 겨울이니까 조금 오래 가네. 근데 얘도 맛이 갔어. 이제 다시 들었네. 그래서 이제 참 꽃이 아름다울 때는 그렇게 예뻐. 시들만 이래. 참 꽃이 지는 건 되게 싫어. 이렇게 돼. 인생도 똑같아.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 내일 모레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와.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을 해가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이다.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요 금방 열매가. 제가 이제 사과 그 농장이 좀 있잖아요. 가을에 우리 아내하고 둘이 다 익었어. 다 따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런 것들을 막 따는데 막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열게 하셨네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더 수고를 했겠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게. 예? 아무튼 선을 해가다 낙심하지 말래요. 때가 되면 거둔대요. 사과를 거둘 때가 있더라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고, 교회 봉사. 어저께 눈을 우리 참나 너무 빚을 지고 목회하는데 고마운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다 고마워요.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날에 그래도 이 존재하는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에요. 강단에 물을 올리는 분들도 감사.
눈이 우리 정방길 장로님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랑 둘이서 다 이렇게 하고 아이 마당에 있는 걸 하려니까 물을 먹으면 갖고 이게 안 밀려 막 이렇게 쌓여놓으니까 그냥 퍼서 날라야 돼. 통에 들어서 얼마나 무거워 한 통에 내 허리가 뚝 소리가 나더니 고장이 났어요. 그래 하다가 다 못했어요. 누구 하나도 안 와. 교회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고장났어요 내 허리가요. 이게 허리에 그 협착증 때문에 내가 수술 한번 했거든요. 그 병원에 갔더니 아니 목사님 내 목사가 알아요. 허리 아껴 쓰세요. 다시 수술 못하는 거 아시죠? 아껴 쓰세요.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에? 막 야단을 치더라고. 알았어요. 안 들어간 게 어디 있어? 안 들 수 있나? 근데 오늘 박강렬 집사님이 어저께 아침에 새벽 일찍 와 혼자서 그걸 다 밖으로 그냥 한쪽으로 밀잖아요. 다 밖으로. 너 너무 고마워. 너무 우리 박수 한번 해요. 정말 격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혼자서 힘들겠어요. 내가 그거 하고서요 허리도 허리지만은 새벽에 일어나려고 보니까 못 일어나겠더라. 막 이런 데가 아파가 아직도 지금 아파 이런 데가. 와. 세 번째 예수님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 짊어지고 참고 십자가 짊어지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래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 인생이 내가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고요 내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내 자녀들을 얻게 되고요 내가 늘 때거리 걱정 안 하고 살게 되어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아세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망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알면요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낙심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그러라고 내가 지금 요 한 가지 비유를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동물 농장에 말이에요. 수탉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수탉은 암탉이에요? 장탉이에요? 또 대답 안 하지. 아니 수탉이 암탉이에요? 장닭이에요? 장닭. 그럼 새벽에 꽃게하고 우는 놈은 암탉이에요? 장닭이에요? 장닭. 알기는 아니 반응이 있어야 뭐 설교하는 맛이 날 거 아니에요? 자, 장닭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 장닭이 오해를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태양을 뜨게 한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이 수탉이 일어나서 사명을 가지고 축사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 그러고서 큰 소리로 꼬게 꼬꼬 하고 울어. 조금 있으니까 동쪽에서 해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탉은 내가 울기 때문에 태양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가 울지 않으면 절대로 태양은 올라오지 않아. 그러고서 내가 열심히 사명을 가지고 새벽마다 태양을 떠올려야지. 그래서 수탉은 그렇게 하다가 가끔 이러다가 내가 만약에 병이라도 들면 어떡하나. 내가 울지 않으면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을 테니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죽기라도 하면 큰일 나지 않아? 태양이 안 뜰 텐데. 추워서 모든 게 다 살지 못할 텐데. 온 세상이 깜깜할 텐데. 풀도 죽고 사람도 죽고 이 농장의 식구들도 죽고 다 죽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래 살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수고스러워도 매일 아침 축사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울어서 내가 태양을 떠올리리라. 그런데 어느 날 수탉이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가다 파티를 늦게까지 하는 바람에 집으로 늦은 시간에 돌아와서 늦잠을 잤습니다. 늦잠을 자는 동안에 해가 떠버렸습니다. 수탉은 그제서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수탉이 되지 맙시다. 내가 한다고 믿지 마세요. 저분이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루게 하셨고 예쁜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저분이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내년에도 우리가 사역이, 올해도 사역이 다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사역을 다 또 이렇게 안배할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